사랑의 주님, 이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일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이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위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일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만 해도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신이 왕이 되리라는 것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며 자신을 낮춥니다. 그는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3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정한 기한 내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인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그 일로 인해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의 집권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문제는 사울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 마음은 교만해졌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경고를 받은 후 23년이 지난 후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날 때까지 사무엘과 사울은 단 한 차례도 만남이 없었습니다. 23년 만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다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엄마 말 좀 들어, 이것은 귀로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죠. 엄마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들으라는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명령이 좀 잔인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이라 합니다. 이것을 진멸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헤렘을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영적인 연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결국 진멸법의 속뜻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게 보존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단호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에 틈타고 있는 죄가 있다면 진멸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내 안에 틈탄 죄의 문제가 없습니까? 자꾸 죄와 타협하고 살려고 합니까?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죄를 진멸할 수 있는 길은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죄악들이 생각난다면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진멸해야 할 대상이 아말렉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런 힘도 없을 때, 아무런 무기도 없을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비겁하게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습 공격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너무 잔인하군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명백하고 노골적인 불순종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처음엔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사울은 즉시 백성을 소집하여 30만의 병사를 모읍니다. 4절과 5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일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이 정도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군대를 준비시키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기 전에 겐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합니다. 6절에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선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 인자, 긍휼, 은혜라는 뜻입니다. 즉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겐 사람들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겐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할 영혼은 없는지,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영혼은 없는지, 긍휼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영혼은 없는지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은 전쟁 준비를 하고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7절과 8절,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셨습니다. 죄악에 대해 단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살려둡니다.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살려둔 것이 무엇입니까? 아각과 그들의 소유 가운데 좋은 것들은 남겨둡니다. 눈에 보기에 괜찮은 것들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굳이 그렇게 쓸모없고 연약한 것들은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다고 했는데요, 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을까요? 아각을 포로로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국들에게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12절에 보면 사울이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시하려 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사울의 승리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각을 살려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고 내가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이 살아주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할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사울이 한 일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며 근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한잠도 못 잤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었던 거죠. 그 밤을 지나고 사무엘은 아침 일찍 사울을 찾아갑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을 맞이하는데 당당하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아주 떳떳하게 인사하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불순종했는지조차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사건 가운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번제가 마칠 즈음에 사무엘이 왔을 때 그때 이 사울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떳떳하게 사무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13장 10절에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울이 문안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사무엘 앞에 무릎 꿇고 인사했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어느 정도는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짓다 보니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죄의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죄에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에 죄에 무감각해져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죄의 불감증에 걸린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할 마음조차 없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느냐는 것입니다.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떳떳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사무엘을 맞이하는 그 사울에게 이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물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돌립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 품질이 좋은 가축들은 남겼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거죠. 물론 백성들이 하는 말들이 있었겠죠. 와, 이렇게 품질 좋은 가축들은 죽이기 아까워, 살려두면 좋겠어. 이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 1%라도 불순종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순종을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울이 선택한 소리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저 여러분은 회개하길 원하는 사람입니까? 사울의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은혜와 진리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봅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온전한 순종보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불순종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죄가 드러날 때 남의 책임으로 돌리고 정당화하려고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새벽 나의 죄악이 드러날 때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